잘 오셨습니다. 밖에 우리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라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545장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은 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여진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 정은아 의지하는 내
시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또 우리 최요한 청년 또 뱅기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우리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6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이 시간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네 번째 기도 제목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이렇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 하나 드는 게, 이 지역의 이단들이 참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1번 교회예요. 장자교회예요. 사실은 옆에 교회 아직도 아이들 대부분 열악한 교회고 또 길 건너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 동네에서 개신교 성도에게 전도 길에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계속 이단 전도만 듣고 있는 거죠.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루에 뭐 결실을 우리가 뭐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화 왔어요. 와서 전도를 도와줄 테니까 이거 물티슈를 한 박스 사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들어있는 걸로. 전화해 보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 된 건데 밥도 사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딴 날 하라고 그랬더니 수요일 날 해야 많이 올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관계 전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동네에 아무도 교회가 이 동네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가 이 지구의 첫 번째 교회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역의 원수 마귀들이 놀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 소리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전도를 내가 하냐 안 하냐,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기도랑 똑같아요.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전도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내 영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 400개 주일날 싸셔야 돼요. 마스크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믿는 사람도 이거 받으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중하게, 정말 정중하게, 그냥 막 이렇게 던지듯이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5명도 좋고 3명도 좋으니까 정중하게 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율량 큰빛교회 다니는 성도인데요 하면서, 네? 다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영이 그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 영이 기뻐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기 전에는 이게 답답하고 이거 해도 뭐 효과가 있을까, 부끄럽다, 별 생각이 다 들지만 1시간 전도를 하고 났을 때의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우리 모일 때마다 그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짧지만 우리 그동안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영도 깨어나고 교회도 깨어나고 지역에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가고, 전도를 받는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열매가 있으면,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제 하나에도 반응을 해요. 우리 눈에 열매 안 보여도 괜찮아. 이거 받고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도 너무너무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우리들은 전도도 안 하고 자기들은 가짜를 들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하루를 우리 부끄러움을 벗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2일날 그래봤자 1시간 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우리가 몇 분이라도 할 때 우리 영이 확 영적인 때가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명의 세례 대상자들 역시 어린이예요. 지금 매일 아침 8시에 만나서 경건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4명 오다가 지금 1명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들긴 해요. 이것이 세례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후견인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혼자 서기가 어려워요. 5종인의 그 5종인 학생만 동생이 계속 자라고. 우리가 세례식까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이 이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도록, 저하고 한 달 동안 아침마다 만나고 또 세례교육 4번 하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녔다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확실히 믿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헛된 예식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3번과 4번 특히나 또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에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압니다. 일주일을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고, 저희들 하나님 심령이 늘 안팎으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수요예배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성도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모든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쓰러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너 사람만 있어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저희가 살아있겠습니다. 세파에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애쓰겠습니다. 꺼져가는 하나님 한국교회의 불씨를 일으키고, 주여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고 완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5명의 세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온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대속에 은혜의 힘을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유현정, 양현결, 오윤선, 양준서, 양신욱에게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견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2일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도사에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역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전도를 받고 다시 신앙을 생활을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또 온교우들이 함께 동참하여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요셉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잘 해석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갑자기 안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갑자기 쉰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있어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잘 견디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천사인 거죠. 여러분들이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거들랑 좀 더 기도하고 관심을 작은 관심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다. 광고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11월 2일 수요일 날 시간은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침 10시로 예상을 하시고 또 준비가 필요한 분들은 좀 일찍 오시고 우리 주일날 전도용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하고 비닐하고 양쪽에 결신 카드 그리고 결신 기도문 이쪽은 교회 복음 전도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데 뭐 한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 명 만들면 금방 만들죠.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함께 만들면서 전도 오시라고 같이 전도하자고 제가 이광호 집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예배를 빼먹더라도 전도 마로니에 전도할 땐 꼭 오시겠다고 6개월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만나시면 오신다고 했다면서요 하면서 다 오세요. 내 영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 믿고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추수감사주일 전날 하게 됐는데 토요일 하다 보니까 김장하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월요일날 제가 주일날 내려가서 김장 재료를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 9시부터 하면 될까요? 시간 여러분하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우리 김장은 그 우리만 먹을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다 보니까 최소한 몇 분이라도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김치를
수 없는 그런 분들하고 나눠 먹을 그런 김치다 생각을 하시고 좀 넉넉하게 딱 우리 먹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돈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눠 가지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줘야 할 사람 생각나거들랑 얘기를 하셔갖고 조금이라도 싸서 예? 전달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물론 교회에 혼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전도용으로 김치를 나눔 축제다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이름을,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가을 전도데이 했는데 전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을이면 전어를 먹고 집 나간 누구도 돌아온다는데 우리 전도지 받고 교회 집 나간 분 영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믿어요. 이거 받고 돌아온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세례자분들은 오후 2시. 제가 나름 정했어요. 한 번까지는 양해를 하고 2번 빠진 사람은 이번에 세례 안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본 제가 미리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2번 세례 교육 빠진 분들은 내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5명 다 받지 않을 겁니다. 세례 교육은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되고, 이 정도도 안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준비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견인들 많이 긴장하셔야 돼요. 후견인들이 괜히 후견은 아니에요.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들고 기르는 것도 힘든 거예요. 후견인 없이는 아무도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한 영혼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악기 교육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은 성실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매우 지금 성실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지금 6-7명 열심히 모여가지고, 특히 가장 맏형이 우리 고등부 누나들하고 형들이 모임을 잘 이렇게 모든 모임을 교육부 모임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고등학교 저렇게 열심을 내면 청년부 됐을 때는 아마 교육부서 전체가 아주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세례식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시면 좋겠죠. 앞에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13년이라는 그 감옥 같은 시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인생의 고난을 몇 년째 겪고 계십니까? 요셉은 딱 13년입니다. 그것도 만 17살부터 30살입니다. 갇혀 있기에는 가장 너무 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에요. 마약한 거 아니에요.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째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합해서 13년을 있었죠. 이 시작이 언제입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순간부터 해서 오늘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어디서 내놓았어요? 옥이죠. 옥. 감옥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이 옥이라는 단어와 구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3년 만에 그 구덩이에서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인생이 드디어 그 구덩이 같은 갇혀 있는 그 인생이 드디어 풀려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년을 우리가 알아도 힘든데 모르고 13년을 지내면 참 힘들죠. 여러분 생고생하지 않고 그 기간이 복된 시간이 되려면 나중에 가서 그 기간이 참 유익했다 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그 기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그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구덩이에 갇힌 시간은 광야 같은 시간이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시간이고,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깜깜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배하는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광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때에 이 모든 13년의 감옥 같은 인생이 재해석이 되려면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서? 나를 의지하는 걸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분 안 좋아서 하나님께 못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훈련이 안 돼 가지고 못 쓰임 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쓰임 받고 질병이 있어서 못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이게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되게 옥에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순간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요셉이 13년 만이면 여러분도 옥에서 나오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꿈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2년 후에, 2년 후라는 건 중요하죠.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이 관원장한테 부탁하죠. 술관원장한테. 당신은 3일 뒤에 풀려납니다. 복직됩니다. 그럼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그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 지검하신 바로한테 가서 감옥에서 어떤 애 만났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얘기해봤자 바로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됐는데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세상 왕이에요.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을 자기가 해석하지 못해서 막 번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조건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이방 노동자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보다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 경험들을 시켜주게,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할 때 세상 권력 앞에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꿈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가 나냐면 나일강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일강. 두 번째 소. 세 번째 이삭.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여러분, 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나일강이 바로 생명줄이에요. 왜 그 사막에 이제 이 나일강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예요, 소. 이 소떼가 이 나일강에서 일한 이런 풀로 인해서 소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재산이 되고, 세 번째는 이 나일강에서 곡식이 자라는 거죠. 자, 바로는요 우리가 악한 왕인지 나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떠나서 모든 왕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자연의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정치도 자기 입지도 굳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지는 건데, 이 꿈을 꿨는데 이 나일강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 튼실한 소가 턱 나오는 건 좋잖아요. 나일강에서 소가 팍 오는 건 그건 좋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흠 있고 파리한 7소가 또 올라와 가지고는 먼저 튼튼한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이죠. 두 번째는 그 잠을 또 잔 거예요. 깼다가 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꿈이 아니라 깼다가 오전에 다시 자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좋은 거예요. 늘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상에 이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온 거예요. 딱 느낌이 어때요? 꿈이지만 딱 보니까 이게 불길한 꿈인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불길한 꿈. 분명히 자고 또 깼다가 잤는데 두 가지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내 힘으로는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바로는 적어도 자기 꿈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 8절에 그 다음에 현인들 다 불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꿈을 얘기했어요. 꿈을 얘기했어요. 놀랍죠. 다니엘 때는요,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꿈도 안 알려주고 맞춰봐. 못 맞히면 다 죽인다 그러네. 그 꿈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좋은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해석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좋은 얘기. 바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무런 얘기를 해도 바로가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에 해가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서 아무도 뻥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딱 들어보면 이거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해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우리는 여러분 수수께끼를 듣고 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옛날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존재는요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면 딱 멈춰 세우고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사자 얼굴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냈대요. 그래서 맞추면 통과시켜주고 못 맞추면 찢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잘 풀으셔야 돼요. 수수께끼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단계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와서 퀴즈를 풀어내셔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담을 딱 쌓고 서로 간의 대화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물어보셔야죠.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9절 보니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기억을 죄라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은 후회라고 해요. 바로가 꿈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2년 전에 자기가 이 히브리 청년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여러분 실수고 죄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린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걸릴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실 걸 믿으세요.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릴 나이가 됐다. 한 가지만 잊어먹지 말자.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잊어먹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꼭 기억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너무 삶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약해져가고 내 기억력이 작아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그 시점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내 죄를 내 후회가 기억나나이다 하면서 요때 바로가 아주 심각할 때, 바로가 아주 괴로워할 때, 그때 드디어 2년 전 사건을 얘기했더니 바로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게 히브리거든 노예든 감옥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서 굽신거리냐? 전혀 아니에요. 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들어갔더니 바로가 네가 그 꿈을 들으면 푸는 자냐 했더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잃어버린 사람은 알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중한지 모르지만 이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아요. 내 마음만 평안해질 수 있다면. 평안은요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이 평안이 뭐냐면요 아주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감.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 해안가에서 막 폭풍우가 치는데 이쪽 절벽에 요만한 이 조그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새가 있어요. 새가. 밖은 막 폭풍우가 치는데 요 절벽에 있는 조그만 구멍 안에 있는 이 새는요 아주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안전하게 숨을 곳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 내 인생에 아무런 비바람이 안 치기만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폭풍우 치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아주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바로도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번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인터넷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진짜요 여러분 한 번도 씻질 않았어요. 그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분은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물을 몸에 대지 않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건강하게 90 몇 살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한 번 안 씻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욕을 한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누가 강제로 시켰나 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안 씻어도 막 이틀만 안 씻어도 머리가 근지러우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대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으면 돼요. 피할 곳. 우리 심령이 피할 곳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가진 바로도 그 가진 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모든 걸 가진 바로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자가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당신은 나보다 애들도 잘 됐고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모든 걸 나보다 더 가진 존재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자랑할 게 없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평안의 비밀을 전해주겠소.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 고백이 안 되면 되도록 애쓰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유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신앙을 좀 끌어올리세요.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자리고 궤도에 오르시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보면서 왜 안 믿는 저는 저렇게 잘 살고 믿는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하세요. 근데 그거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극복해야 됩니다. 언제요? 아침 말씀 시편 73편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반전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13년 동안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모든 걸 가진 바로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중에 보라 너희 중에 어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 있냐 돈 많은 사람 있냐 건강한 사람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이집트를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장자만 우대받던 사회에 하나님이 계속 둘째를 선택하셔서
나의 선택은 모든 인간의 질서를 바꾼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상 너는 세상의 그 규칙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규칙을 다 넘어서는. 도종환 씨의 시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담쟁이라는 시. 담쟁이 하나가 수많은 담쟁이를 이끌고 저 담벼락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 같지 않아요? 그 숱한 인생의 담벼락들을 만났지만 이 담쟁이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도종환 씨가 이렇게 담쟁이라는 시에 똑같아요. 너 담쟁이의 한 입은 수많은 담쟁이 입을 끌고 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예요. 제발 세상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보는 그 시각부터 치유받으셔서. 13년이에요 여러분. 13년이라는 숫자가 요셉에게는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고, 모세는 80이라는 숫자가 그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온 시간이고, 갈렙은 85세라는 나이가 구덩이에서 나온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미 구덩이에 나와 계신 분들도 보이지만 내 인생의 구덩이에 나오는 시간, 옥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소망하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구덩이에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와도 절대 총리 못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는 그럴 일 할 수 있어요. 11번째 아들이 무슨 여러분 할 일이 많겠어요. 맨날 이 색동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관리했잖아요. 감옥에서 엄청난 여러분 고위직 사람들을 관리했잖아요. 그러더니 총리가 돼서도 아무런 하자 없이 그 일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잘 배우셔야 그 고난이 끝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구덩이에서 나오는 날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남들보다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 보니까 정말 여기 저쪽은 아직 모르겠고 고난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에요. 맹집사님, 서집사님, 여기 사모님, 여기 권사님 세 분 다. 제가 뭐 아는 것만 해도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많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속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분이 된 거지. 옛날에 고생했다고 다 멋진 분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고생 끝에 금목걸이는 하나 차고 다니는 정도의 인간도 많아요. 그냥 금목걸이 찼으니까 됐다. 여러분이 정말 성품이 금목걸이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남을 잘 섬기는지 몰라. 고난 속에서 뭘 잘 배우신 분들이에요. 여기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존경스러워요. 입에서 단내 안 나요? 점심밥 차려내. 또 저녁에 또 밥 차리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단하시고요. 저는 목사지만 하루에 3번 여러분 보고 있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전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됐었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헌금 내시죠. 와서 봉사하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가 아프나 손목이 아프나 와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뭘 받을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뭔가 요셉같이 꿈이 있으신 분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신 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모습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1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뭐 그 전에도 고난이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게 고난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뭔가 새벽이 가까이 왔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8년째 9년째는요 그냥 깜깜했는데 10년째가 되면서 저는 빛이 보여요.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만 빛이 보이고 이제 곧 새벽이 밝겠구나. 그 뭐가 기다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분도 저 사모가 됐을 때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제가 뭐 그때부터 더 뚱뚱했고 더 가난했고 볼 거 없었어요. 신학교 다녔고 하나님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모가 됐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 우연 아니에요. 그 인연은 이 사람 왜 만났나? 가서 나가면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다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가 소홀히 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 위기들을 잘 견디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10년 딱 되는 날 접었을지도 모르죠. 인간적으로는 10년을 했는데 수요예배 혼자 드리고 새벽 예배 혼자 드리고 주일날 저희 가족끼리 드리면 제 믿음의 분량 갖고는 못 견뎠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작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드리고 제가 용기를 얻고, 예? 돈을 내가 지켜주는 게 돈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이 내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구나. 나 하나님 믿는 신실한 분들이 더 있구나.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서운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왜 나만 일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더 있어. 그 얘기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갖고 막 다시 사역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는요, 책을 통해서나 뭐 새롭게 하소서나 뭐 CTS나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나 혼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도 반드시 옥에서 나오는 그날이 있으니까 나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고난의 수업을 잘 받으셔서 나가는 날 놀라운 인생의 반전으로 간증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간증하셔야 돼요. 내가 고생해서 교리야 내가 고생해서 너 키웠다 이러지 말고 엄마는 해주는 거 없고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목사님이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더 양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리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멋지게 하나님 됐을 때 교리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엄마가 기도해줬기 때문이구나,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교리 인생은 요셉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인 나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지난달에는 애들 학원비가 없어갖고 하나님하고 둘이 각자 몰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봉투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금액이 있어서 하나님 그 금액이면 하나님 주신 건 줄 알겠습니다 하고 딱 꺼냈는데 한 2장이 모질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기도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 거네 그리고 줘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삶이에요. 딸이 고등학생이라 제가 못 가르치잖아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비가 이제 고등학생 비싸니까 하나님 저희는 아예 학원 보낼 능력이 안 됩니다. 학원 하는데 그래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가 거기다 제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감 누가 사온 사람이요. 그래가지고는 봉투를 주고 가는데 보통은 뭐 그냥 조금 주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꺼내게 이게 이만큼이면 지금 하나님 주신 건지 알겠습니다 했는데 왜 2장이 모자란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 구매한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 당신이 기도한 거네.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중간에 쓰임받는 찾아오신 분도 권사님이셨지만 쓰임받는 사람일 수 있고 뭐 받는 게 뭐 저는 쓰임받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 갖다 줘라 그래갖고 제가 아멘 하고는 탁 챙겨갖고 얼마 있네 챙겨갖고 딱 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그 금액이네요. 이제 여러분 주는 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저처럼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가난해야 되는데 계속 받으셔요.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받는 게 좋으냐? 주는 자가 벌고 좋지. 주는 자. 할렐루야. 돈 얘기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적시에 맞아서 했어요. 여러분 돈 문제 갖고 너무 저도 맨날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을 자꾸 감옥으로 잡아놓는 거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믿음 좀 가져라.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면 교인들 어떡하냐. 내가 책임진다. 공부방에서 네 사는 거 아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공부방 못하더라도 하나 겁 안 나요. 진짜로요. 애들이 이제 그만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배우자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